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리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오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네 내려주사 날 항상 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의 능히 그네 속약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푸르름을 떨치는 이 절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 안에 붙잡는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인간의 이기적 욕망으로 시작된 모든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만물과 하나 되고 화합하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돌보시어 폐허가 된 땅에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마음에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심령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문화, 외교,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굶주림은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정권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갈라진 막대기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단과 우상, 미신은 물러가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통해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합법의 재개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30년 선교 역사를 통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 땅의 장작교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복음을 전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생명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놀라운 부흥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탄 성전, 잠비아 미션센터 본당 리모델링이 순적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걸음으로 옮기시는 곳곳마다 주님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능력의 목자로 삼아주시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니 국권이 세워져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 튀르키예 난민 구호와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귀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 가난 영혼이 회복되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정오의 빛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은 총력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이 기쁨, 지난 4월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전하신 줄 압니다. 다음 주일은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전도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전도 주일로 예배 드리고 또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선거위원회가 준비한 주관하는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경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여기가 아니라 본당에서가 아니라 BBC 예치홀에서 7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뮤지컬 더 드림모라고 하는 뮤지컬을 함께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선거위원회가 정성껏 준비한 자신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관람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키의 난민과 안디옥교회 성도를 위한 여선교회 선교바자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앞에 두고 앞뒤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저 트리키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귀한 일에 그 가운데 우리 안디옥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를 위해서 정성껏 함께 동참하셔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을 전하며 또 기쁨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군 헌문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한국맘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0교구의 김지훈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운숙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특별히 선교 바자에 관한 광고들, 또 우리 미술인 선교회가 하고 있는 톨레 4개 부활절 기념전, 또 우리 청장년 전도주일이 다음 주에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대역회 센터도 운영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이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 호스피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아름답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는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다가올 약속의 성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에 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같은 자에게 소망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가, 얼마큼 삶의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꼭 어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두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교육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또 삶에서 실제로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감사와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을 정의할 때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관계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란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하지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순탄한 적이 계셨는지요? 난 편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자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순탄한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을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이 아니라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저들은 애굽의 원력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달에 그 해의 첫 달이 되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가을쯤 11월 중순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대 유대인들은, 즉 포로기 이전만 해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전만 해도 저들은 유월절 그 첫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지키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력으로 3월 내지 4월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4월을 새해로 첫째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날, 그 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이요,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날, 그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달에 새로운 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장소가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심도 사라진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다운 모습, 인간다운 모습,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 저들에게 이미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거하심의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죄 용서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열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부는 집은 장자들이 살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능력일까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성품이 아름답거나 고귀한 성품이나 저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열어가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하며 내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나는 정말 이젠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아닌가요? 내게 복을 누리셨어요? 아닐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사함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시작될 때에 나로 하여금 보는 것을 달리게 보이게 하시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걸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 그게 내 생명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 생명을 여시고 나의 삶의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폴 트리니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의 책인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물러서는 단계. 나는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깨달으시면 된다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만 배우겠다는 태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겠다는 태도, 여기에는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여기는요 저 바깥의 샤머니즘과 똑같은 신앙의 태도.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상호 관계적 단계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좋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며 좋은 소리 들으면 내게 유익하니까 따르고 내게 조금 찔리는 소리가 들리면 에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라고 무시해버리는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마음. 여기 또한 변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단계입니다. 듣습니다. 믿습니다. 듣고 믿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담겨진 지혜와 능력을 내가 믿기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저절로 예수 안에 있다고, 피조물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상호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나로서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역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열어가셨기에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 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긴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이거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영어의 원문의 성경을 보면 that day,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저 출애굽한 그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창세기 2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생겼던 저 하나님, 자들이 고백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 그때에 저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형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보복이 두려워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갑니다. 가는 길목에 루스라고 하는 버려진 땅에 밤을 새우지요. 돌베개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저 땅을 요삼아 저 하늘을 이불 삼아 자는 그때에 미래의 불확실성,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그때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이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됐지요. 내가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정령 따르자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불확실성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야곱,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늘, 어디 가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여 베개 삼았던 것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불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들의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랬던 야곱, 삼촌 집에 있는 하란으로 내려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야곱은 잊어버린 바 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야곱, 어느 때 깨닫게 되느냐? 자신들의 아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문득 저 창세기 28장에 저 루스의 땅에서 서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서원 다 잊어버려. 그제서야 주섬주섬하고 다시 그 땅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그리고 거기 처음 들었던,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단을 쌓고 뭐라고요?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이룬 것인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의 은혜가 나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문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가 지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에 대하여 속량제를 줬기 때문에 근과 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마는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다음날 그 하루라도 빨리 애굽 땅에서 나올 경우에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급급한 그때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들이 구하는 대로,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필요에 따라 돕고 채우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다윗이 시편 24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 여러분, 다윗의 기냥 고백일까요? 앞으로 내게 있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 사울왕의 추격 속에
춥고 권고하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이 태우시고 도우시고 덮여주시고 따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치 내가 양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채우시고 돕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함과 동시에 동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강팍한 바로를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내렸던 재앙이 10가지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가 되게 하고 파리와 가축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와 더불어서 저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신이 얼마나 저들 가운데 재앙을 옮기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이 믿었던 신이 헛된 신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파리의 재앙서부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애굽의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며 알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들의 삶, 죄지면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는 역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걸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확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맞아. 뭘로 나한테 보여줄래? 바울은 이 대목에 대하여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네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봉하여 주신 거예요. 변경할 수 없도록, 다른 이물질에 들어가지 않도록 꽉 봉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의 용서함을 더 덧입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시금 내가 이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계속 계시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성령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게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 충만한 체험을 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뜻밖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심령에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믿고 확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심을 받았던 것을 확신해 주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 이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에서 나오며 경험했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일, 그날을 패스오버, 유월절로 삼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후손에게 가르쳐 기억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구원의 사건들, 생명을 살리신 사건들, 그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절기로 지켜 자자손손에게 기억하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역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집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침략과 전쟁의 땅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있어지게 될 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데 오늘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절기를 지킬 건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유월절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쓴 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맛난 음식이 기억이 오래가요? 쓴난 음식이 기억이 오래가요? 여러분, 맛난 음식은요 어떤 사람과 먹느냐, 어디에서 먹느냐 달라요. 맛이요, 참 인간의 맛이 간사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맛이 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먹으면 되게 맛없잖아요. 그거 먹고 소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정성껏 차린 음식도 소화 안 되고 끙끙거리잖아요. 근데 쓴 음식은 오래가요. 오래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쓴나물 먹으라고 하는 거냐?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 나그네했던 사람, 고아와 과부됐던 사람, 애굽에 노예됐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함없이 또 달랐던 나그네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구별된 삶으로 세움받은 지금의 모습들, 그것으로 자족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교만함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쓴나물 먹을 때, 아, 나는 나그네 되었지, 나는 죄인이었지, 기억하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과 가난과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리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 뭐가 찾아오느냐? 이 모든 것,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에 이루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차게 되면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 이 의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 의 가지고, 그 잘난 것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해요. 내 경험, 내 성공,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기에 뭐예요? 화목이 없어요. 화평이 사라져요. 하나됨이 사라져요.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어지게 돼요. 한 존경받는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나 그 밖의 것들이 흩어짐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만하면 저만한 위치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도, 교만할 것 같은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가까운 지인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흔들림이 없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신사가 지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쪽 방을 보여주지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 노인이 쓰던 물건이 가득히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 쓰던 물건들, 낡은 책상, 구멍난 양말들, 낡아 헤어뻗은 양복들, 질비하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죄 됐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이 방에 들어와 그때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려웠을 때, 예전에 힘들었을 때,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힘과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장소가 이 방입니다. 쓴나물 먹으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삶, 죄인이었던 삶, 노예되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고 백성되었던 것, 그 노예됐던 것에 잊지 말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있다면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 때 7-7일 동안 먹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한 것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결함과 성결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인데, 누룩은 죄예요. 죄 없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결함과 저희 안에 정결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다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해 주시고 맡기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고기가 산 거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거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며 우슬초에 피를 발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를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아마존닷컴이나 책방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의 종류가 자기계발서입니다. 그 자기계발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런데 그 제목들 보면 참 많지요. 좋은 곳에서 위대함으로, 7가지의 성공하는 자의 습관, 12가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자기계발서가 나와요. 쭉 전공이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3가지 공통.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이걸 가지고 휴머니티, 인간성, 이런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성공하더라는 거.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거예요. 패션, 열정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통적으로 성공하고 자기계발서에 성공하는 자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3가지의 성공적인 공통적인 습관들, 쓴나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유월절 지키면서 쓴나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의 장목이에요. 더 나아가 무경 먹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결함과 성결한 삶을 인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그 사명이 있을 때에 열정이 있는데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슬초로 피를 발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얻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요?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게 베풀기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만 한다. 우리가 절기를 세워서 예배하는 것들, 감사와 겸손과 감격, 열정이 넘쳐나는 삶이죠. 여러분,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시작,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이, 베푸신 은혜가, 가나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수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적대지하며 전쟁하는 것도 그쳐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통하여 어렵게 당하는 자들 하나님 용기도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테러와 분열의 모습들 하나님이여 다 물러가게 하셔서 평화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북중 가운데 신음하며 굶주림 가운데 있는 저 동포들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사악한 무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총력전도 주일이지만 오늘 전주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가족 등록금을 내셨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처음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지요. 일어나 주세요. 네, 보면 압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걸음 충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가지 마시고 인도하신 분들 따라 1층에 내려가면 교회 안내하는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리셔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 얻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여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임마누엘 주님과 도우시고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예배가 맞추네 꼭 새가집실에 꼭 들렀다 가시길 바랍니다. 온타임 5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말씀 묵상집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묵상집인데 구입하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무실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전도하신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전도 주일인데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함과 영생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역사하시며 동행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통하여 저 가나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